예, 오늘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정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많이 모으지는 않고요. 너무나도 이제 장난감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원래 용돈 보면 막 지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장난감 앞에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명절이 돼서 이제 큰 용돈이 오면 또 모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만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저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방에 돈을 던져요. 막 뿌립니다. 엄마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모두 도로를 살아간지라 아버지가 취한 날은 항상 뿌리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 뿌린 걸 이렇게 살 이렇게 전문용어로 볼이라고 하죠. 딱 숨겨가지고 장난감을 하나씩 샀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던 건담 시리즈, 일본 애니메이션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 장난감이거든요. 하나씩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탱크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헬기도 사고 자동차도 샀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최소 4시간에서 며칠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방 안에서 아주 섬세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초등학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그 다음 만들어서 세워놓고 로봇가 1개, 2개, 3개 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죠? 1개씩 이렇게 쌓일 때마다. 그리고 탱크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이제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한번 쭉 보고 싹 웃고 집에 빨리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또 보고 힐링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또 장난감을 빨리 보고 싶어서 집에 탁 왔더만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개는 다 부사지고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탁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행님이라. 놀다가 지 혼자 영화를 찍은 겁니다. 퓨퓨 하고 던지고 막 파파파. 다 박살난 거예요. 와, 속에서 올라오는데 저걸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묻어야 되는데 할머니는 옵션으로. 근데 저한테 그 힘이 없는 겁니다. 야, 참 불행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무리 차곡차곡 모으고 저의 꿈과 저의 소유를 향해서 열심히 해도 저보다 강한 사람이 치니까 끝나는 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도 안 적었네. 오늘 제목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증인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니까 그중에 욥기서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가정을 무너뜨린대요. 자녀들을 무너뜨리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경제, 인간관계 다 무너뜨린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란 말이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이런 욥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집이 이 모양이고 내 새끼가 이 모양이고 나는 내 팔자가 이 모양이고 하는 게 불신자들의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은 의인이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멸망시키는 존재가 나왔어요. 12절에 뭐죠? 사탄의 실체와 사탄의 뭡니까?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에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오는 게 아니래요. 천주교 가면 어떤 테니스 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천주교 신부는 같이 술도 먹고 돈 봉투도 받던데 저는 술 같이 안 먹지만 돈 봉투는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기 무슨 세속적인 아니에요. 헌금을 주면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봉투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떼인 분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제사 지내라고 하거든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서면에 한 치과에 갔지 않습니까? 이분이 치과 의사인데 병원에 툭 들어서면 뭡니까? 귀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분 정신과 의사였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집에 가도 뭡니까? 귀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이런 이야기가 삶으로 증명된 사람이잖아요. 확인된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못 느끼거든요. 제가 울산에 갔더만 권사님하고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도 뭐하냐면 귀신을 보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저 따라다니면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심각하게 가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서 뭡니까?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경제와 자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집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은 자녀에게 문제가 옵니까?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가 바로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풍채도 크고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을 정도로 뭡니까? 호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으면 빨리 갔더만은 천장을 보래요. 예쁘지 않냐고. 쓰레기통에 있는 화장지를 다 우유통하고 해가 벽에 다 꼽아놓은 거예요. 멋지게 인테리어 된 거 아니냐고. 저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간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쉽게 말하면 한계를 넘어선 거죠. 충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줄초상의 아버지까지 저래 됐으니 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다 치더라도 저는 살아갈 사람이 날이 많은 사람인데 그죠? 그래도 고심 끝에 이제 가족 회의를 하다가 제가 여기 부산예술대학교 야간반에 실용음악과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라도 하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딴따라라도 좀 배우자 해가지고 실용음악과를 다녔습니다. 1년간. 더는 못 다니겠더라고. 기타를 안 가르쳐주고 차 따라주고 교양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저는 교양은 세팅이 된 사람이라
요수실 세팅됐다니까. 그래서 뭐냐면 학교를 1년만 다녔어요. 그 다니는 중에 이제 기타 교수님이 아니고 이제 형님이죠. 이제 부산에서 그리고 한국 이제 락 음악의 유명한 분들인데 그 멤버 중에 뭐냐면 이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프로듀서도 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바다새 김혜정 씨, 새야를 부른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술자석을 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범일동 지금 이제 재개발한다고 재건축한다고 한양 아파트 무너뜨렸잖아요. 시민회관 옆에 그게 사셨거든. 그 옆에 시민회관 옆에 그분 남편 이제 그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그 작업실에도 놀러 가서 또 마시고 뭐 이런 식의 교제를 조금 했죠. 그분은 아마 저를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 집시맨 해서 캠핑카 여행하는 MBN에서 시작하는 86화에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때 술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첫째 아들이 잡혀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너뜨려졌지만 그 한양 아파트에 이 김혜정 씨가 새야를 부르고 왔는데 집에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짭새하고 119가 엄청 온 겁니다. 이 자폐 아들이 불을 본 거예요. 본인 집만 탔으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옆집, 아랫집, 윗집 다 타본 겁니다. 근데 화재 보험이 안 늘어났어요. 아들이 성하지도 않고 아들이 불질러가 뭡니까? 재산까지 다 날라가 지금까지 뭡니까? 그 빚 갚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혼자서 주옥 같은 곡들을 뭡니까? 온몸으로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무슨 말이죠? 성경대로 경제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르고 뭡니까? 노력으로, 의술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욥기서 2장 뭡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오늘 욥이 정수리에서 발바닥 끝까지 뭡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밥그릇 들고 가서 벅벅 끓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치유되는 거는 하시면 돼요. 근데 병원에서 안 되는 질병들은 뭐죠? 둘 중에 하나겠죠. 사단이 준 질병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확인하시면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욥의 부부의 갈등은 최고조로 이르죠. 가정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뭡니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있다. 저희 애기들하고 제가 극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연휴 때 한 번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넷째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또 포기하고 있는데 배트맨 시리즈에 보면 조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 조커를 연기했던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조커를 연기하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2년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뭐죠? 본인은 메소드 연기라고 해서 조커라는 캐릭터에 몰입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악령이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조커가 누굽니까? 히스레저죠. 주인공은 베트남이 아니고 배트맨인데 이 조커가 나무주 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영화를 찍는 내내 시달렸죠. 히스레저가. 호텔 방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무슨 말이죠?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는 뭡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재앙과 저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죠? 집착과 중독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는데 먹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야,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알코올을 자꾸 먹는데 그런데 알코올이 땡겨. 먹으면 죽는데 근데 먹고 싶어.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 문제의 시작을 보여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니까 너무 충격이 오잖아요. 좋고. 근데 먹고 난 다음에는 마약 후유증이 오거든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또 마약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도 숭숭숭 구멍이 나고 근육은 점점 소멸되고 무슨 말입니까? 또 먹게 만든다니까요. 이 뒤에 전부 다 귀신의 유혹과 미혹과 역사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괜찮지 해가 가는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6자 방주를 쌓는 이가 노아밖에 없어요. 모두가 스물스물 다 속아갑니다. 모두가. 이렇게 동일하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가정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음란 영상 한 번만 딱 고쳐버리면 끝나쁩니다. 보면 안 되는데 그죠? 어디까지 갑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를 뒷발로 날라차가지고요. 쓰러뜨려가지고 계단에 올라가서 성폭행에 붙어. 그래서 뭡니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기징역 받았네.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멈춰야 된다는 거. 그런데 뭡니까? 마음과 몸은 벌써 가 있어. 생각은 맞는데 마음과 몸이 가 있다니까요. 뭐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왜? 이 존재는 우리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데,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선택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내일은 뭐 하면 되겠지. 아니요, 내일은 더 심각해져 있어. 그렇게 1년과 10년이 딱 지나니까 완벽한 뭡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도박장이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100%는 안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기 도박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싱글이다. 그 말은 뭐죠? 가정 다 깨졌어요.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다. 돈 받아가 저지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에 저런 도박장이 2,000개에서 4,000개가 된다더라. 다 정신병자다. 정말 수급자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도전하겠습니까? 수급받아서 뭐합니까?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정신병으로. 삶까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경에 그 놀라운 뭐합니까? 전략을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구원자를 보내겠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보면 저 봐라. 네가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문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제 친구들 내일 제가 저녁에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전화 엄청 와 있더라고. 이유는 뭐죠? 저거들 대리운전 시켜달라고. 뻔할 뻔치 아닙니까? 김 목사가 오면 핸들 다 잡아주고 우리 다 에스코트 해줄 거다. 그래, 내일 마음껏 먹어봐라. 마음껏 먹도 못해. 당 오고요. 다 빠사졌어. 그런데 얘들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거든요. 혼자서 성묘를 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마를 위해 있어. 한 친구는 뭐냐면 아버지가 사우디에 갔는데요. 20, 3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일을 하고 집을 지었더만은 집을 샀는데 화장실 가다가 자빠져가 머리 부딪히가 죽어버렸어요. 3일 후에 깨웠는데 아버지 일어나서 식사하이소 하는데 죽어버렸다니까요. 재앙. 근데 그 친구가요. 아버지만 제사 지내야 되는 게 아니고 친동생이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동생 이름까지 위패에 올려야 돼. 우리 가문에 사람들이 딱 오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서 처참하게 뭡니까? 밟혔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뭡니까?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00년 동안 쓰여졌답니다. 이 구원자가 오기 전 주전 1500년경에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구원자가 오신 후에 뭡니까? 100년 동안 기록. 1600년 이상을 기록했는데 세 나라의 언어로 기록했어요. 무슨 언어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쉽게 말하면 유대인 말, 로마 말, 중동 말. 그리고 40명의 사람이 적었어요. 직업은 총 20가지. 그리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1600년 동안 나라와 시간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말고는 안 된다. 메시아를 보낼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지만이 우리가 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우리 대신 뭡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 뭐죠?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 죄 없는데 그 죄가 아닙니다. 사단한테 두드리 맞는 상태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단이 못 오는 상태로 가야 돼요.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신고를 하든지 세콤을 설치하든지 그죠? 뭘 설치해야 돼. 피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죠? 모든 사람들은 오늘 그 뉴스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만희 씨가 자기 제자를 성추행에다가 고소당한 거. 이만희 씨는요, 아버지 정자받고 태어났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잡범 교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의 정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뭐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서 6절의 내용이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먼저 나타난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열심히 돈 버셨잖아요. 열심히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참을 만큼 참고 남편과 아내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거는 질병하고 가난하고 한숨밖에 없어. 상처하고. 뭐죠? 지옥을 해결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보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욥은 자녀와 경제와 건강, 친구까지 모든 거 다 잃었어요. 동방에서 제일 갑부였는데. 그런데 이 욥이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욥은 2배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욥의 신앙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온 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죠?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응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이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문제인 줄 알았는데 고통과 저주인 줄 알았는데 뭐죠? 순금으로 만드시는 뭐죠? 단련, 훈련이라고 하시네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훈련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영 아니던데.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을 못 본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금은 뭡니까? 지금 사놓으면 10년 후에 가격이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보셨어요? 우리 알잖아. 왜?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우리는 뭡니까? 답을 찾는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고. 김윤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한 아주머니 새엄마가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가정에 합류했는데 아버지와 새엄마가 뭡니까? 자기를 약간 왕따시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는 또 주사로 중독으로 알코올로 이렇게 가니까 또 새로 결혼한 이 엄마하고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에 대해서 상처받고 아버지 주사로 또 상처받았어요. 이 어려운 그 아픔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두통과 이렇게 뭔가 계속 이게 안 없어져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비강암이래요. 코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사기 말기. 본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서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뭐냐면 임신 7개월 차고 그리고 지금 말기암 사기니까 지금 어쨌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7개월 된 아기를 유도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최대한 살리고 산모도 살리고자 하는 게 이제 병원의 뭡니까? 진단이었죠. 그래서 그 아기를 이렇게 유도분만 하는데 결국 이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7개월 동안 뱃속에 자랐으니까 태동도 있고 많은 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산모가 쉽게 말하면 이제 유산이 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몸이 세해졌는데 이제 항암 치료까지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냐면 30분씩 하루에 33번을 받습니다. 몇 번 받다가 기절하고 졸도하면 깨어나면 다시 받고 요렇게 하루에 33번을 5박 6일 동안 받는데 몸도 다 부서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죽은 아기 7개월 된 그 뱃속에 시신을 데리고 이 남편이 화장터에 간 겁니다. 그런데 아기 시신은 화장터 룰상 제일 마지막에 태운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찍 가도 어쨌든 화장터에 있는 모든 시신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기를 태우니까 그 화장터에 있는 시신을 다 본 겁니다. 타는 걸. 그런데 이분이 불신자였거든요. 수많은 시체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에 죄로 나오는 걸 하루 종일 보니까 혼자 조용히 뭡니까? 예배실로 들어갔대요. 뭐죠? 한계를 본 거죠.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될 주고. 무슨 말입니까? 가진 이도 여호와,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우리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갑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과 아기의 죽음으로 남편이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뭡니까? 문제 아닌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느껴졌대요. 하나님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왜냐?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짜 완치가 된 겁니다. 완치가 되고 그리고 또 아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사성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은 3년에서 5년 동안은 임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종결되고 3년 후에 이거 웬걸 30대인데 폐경이 온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왜 저는 이겁니까?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 거다 했는데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주에 2010년 10월 21일 날 아기가 생긴 거예요. 폐경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하나님이 암 걸려서 아기를 죽이고 가정을 박살내려고 한 겁니까? 복음이 회복되니까 뭐죠? 이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본 겁니다.
남편도 돌아오고 시어머니 모든 가정이 다 돌아온 거예요. 왜냐? 폐경인데 애 태어난 거 봤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그 교회 바이블 스터디 평신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고독하고 어둡게 자란 뭡니까? 성도님들을 모시고 포로되고 잡히고 묶이고 병들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고 소망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복음 속으로 가져가면 뭡니까? 가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만큼 가지면 환장하고 뛸걸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금과 같이 축복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만든 증인인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못 받을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번 연휴 동안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욥기서입니다. 오늘 2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돼 있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아니 문제 속에서 어떻게 축복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발이 그의 뭡니까?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 회복해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확인했는데 내한테는 슬픔과 고통과 저주인 줄 알았더만 하나님은 그 길 뒤에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와 있는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옳다 크니 이때다 하고 싸잡아 맬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넣으시고 마음에 두시고 영혼에 심기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죠? 각인, 뿌리, 체질. 영혼의 이 복음의 능력이 당길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이해가 돼. 근데 마음은 안 돼. 주인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죠? 매일 말씀 들으세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요. 영혼에 완전히 심기는 체질이 될 때 뭡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금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축복 받도록 하겠답니다.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욥기서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도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했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무슨 말이죠? 저는 요거 들었을 때 충격 먹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1600년 동안 뭡니까?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나라마다 역사해서 뭡니까? 오늘 나에게 오시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피 흘린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죽음 앞에 섰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 지금 당장 돈 몇 푼 없고 서럽다고 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쓴 거 소태 다래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면 몸으로라도 뭐 해야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자, 이제는 뭡니까? 말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 없었던 보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부 다 무당들은 문제고 교회에서는 문제고 천주교에서는 문제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하는데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아니라네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매일 회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뭐 했냐면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딱 다 마치고 밥 먹는데 핸드폰 딱 켜놓고 찬송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걸 딱 줬어요. 너무 좋지 않냐고. 이 전문가들이 엄청난 뭡니까? 시간을 들여 연습해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저는 날로 그거 듣고 바로 그냥 걷는 거예요. 왜? 이 힘 얻으려고. 테니스 치러 딱 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공기 좋지. 지금 하체도 단단해요. 예전에 이 맹구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좀 실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네요. 복음 속에 하늘의 능력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전에는 아파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귀찮고 했는데 답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뭡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처럼 뭡니까?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네. 이 능력. 복음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축복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이 살아날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먼 해외에서 온 이방인들이 살아날 겁니다. 왜? 이거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수요 예배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요 예배 때 하고 이번 주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성묘와 제사로 귀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날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로 이 복음의 축복이 빛이 비치고 전달되어지는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증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준비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